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나마 전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일서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성경의 다른 수많은 구절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어딘가 어색하고 모순적인 구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퍼붓고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는 유일한 표식이 바로 서로 사랑함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라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명령입니까?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첫마디 사랑하지 말라는 날카로운 명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충격과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마치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뒷말을 어서 해보시오라고 재촉하고 싶어집니다. 아닙니다. 잠시 이 명령 그 자체에 머물러 보십시오.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죄가 될 수 있다.
이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는 달콤한 구호를 외치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반대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사랑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사랑을 반대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막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명백히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토론이나 이론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을 죄로 만드는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사랑이 죄악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첫째로, 사랑은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핵심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의 글에서 최소 3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즉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3장, 6장 등 여러 곳에서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지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즉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세상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인류를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이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분의 나라에 반역하는 영적인 체제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그것이 바로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요한일서 곳곳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4장에서는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처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불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악한 자, 즉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세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이고 이념적인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가치관, 사탄의 체제를 향할 때 그 사랑은 죄가 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사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애정은 다른 길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하려면 먼저 이 헛된 세상 사랑을 우리에게서 찢어내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교리를 100번 반복한들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단단하고 둥근 공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물이 스며들 틈이 전혀 없으니 단 한 방울도 공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전부 흘러내려 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공 위에 부은 물처럼 모든 은혜가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욱 신랄하게 경고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건져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국적과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충성의 이전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바로 뒤인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애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쳐야 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오직 아내에게만 주어져야 할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그 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돌리는 순간 그것은 간음이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세상으로 다시 돌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성과의 싸움을 단순히 술, 담배, 욕설과 같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애정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참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곧 애정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그 근원이 잘못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 문제가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사랑의 근원, 즉 그 출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무절제한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나 지위,
성취를 뽐내려는 교만입니다. 처음 두 가지, 정욕과 탐욕은 내면적이고 숨겨진 죄입니다. 마지막 자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독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잘 요리된 맛있는 음식, 감동적인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변질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만 삼을 때 그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죄악된 사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하지만 이 생의 자랑은 그 축복받은 것들의 가격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교만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력서를 읊어대게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랑은 그 열매가 잘못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두 개의 상반된 결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결국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죄악된 사랑입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이라고 외치는 세상의 주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잘못된 근원에서 비롯되며 결국 잘못된 열매, 즉 파멸을 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욕심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며 그 열매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그 감정에 굴복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끓어오르는 정욕과 욕망에 근거하여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열정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랑이든 괜찮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님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더 큰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호바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인생에서 아이들과의 가장 사랑이 넘쳤던 순간들 중 일부는 제가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기 좋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심술궂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뱀이 했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아, 그것이 내 눈에는 좋아 보이고 심지어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기에 너를 그 길에서 불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유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강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도망치게 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알려지고 구별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